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가운데 펼치시기 위해서 처음 택한 백성이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들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택하신 것이 마치 자기 민족만을 위한 것인 양 착각해서 하나님을 마치 유대인의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범한 잘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칭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 칭하는 것을 좋아하며 유대인인 것을 자랑스러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자부심이 지나쳐서 유대인 이외의 모든 민족은 마치 구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민족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이외의 모든 민족을 지칭하여 이방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 외의 모든 민족은 그냥 이방인입니다. 다 똑같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는 명칭을 택함받지 못한 백성, 구원받지 못한 백성,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백성의 대명사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표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유대인의 편견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데서 온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만으로 마치 구원이 확보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가 교회에 다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내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은 없는 것은 아닌지 자기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 이외의 다른 사람을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은 율법 없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자들이라는 명칭은 법이 없는 무법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자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백성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마치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으로 구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유대 민족은 특별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자기들을 돌보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가 좀 대단하면 그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우쭐거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인 양 생각하면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우쭐거리는 것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을 진실로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과정을 마친 것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물론 그건 자랑할 만합니다. He saved life로 5권까지 했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고요. 그 참 힘든 과정을 거쳤고 많은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성경의 지식을 더 많이 하고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제자훈련의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졌고 구원이 온전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믿고 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 행하는 것을 진짜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가진 것에 도취되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너무 지나친 자부심을 가진 나머지 진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하고자 한 일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분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계시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만이 구원받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은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 중에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진정한 의미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나가서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율법을 알기 때문에 맹인들을 인도하며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어리석은 자들을 광명으로 이끌 수 있는 선생들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스스로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을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자랑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는 자신들은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그들은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별히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찔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내가 설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성도들을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설교한 대로 먼저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 걸 돌아보면 참 설교할 자격이 없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세웠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이지 참 제가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 참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우고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잘하는 좋은 학생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대로 먼저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가르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책망합니까?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요 유대인이 지으면 이방인보다 그 죄가 무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짓는 죄가 더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정상이 참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하게 대합니다. 그렇지만 알고도 지은 죄는 아주 엄격하게 책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가 안 믿는 사람이 짓는 죄보다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죄가 가져주는 해악과 죄가 주는 심각한 그런 부작용을 알고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저지를 때 그 죄가 더 무거워지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죄 짓는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기보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짓는 죄보다 믿는 사람들의 짓는 죄가 더 무겁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범한 오류가 또한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신앙의 오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듯이 말씀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만 하고 나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 중에 회개할 일들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욕을 듣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분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취급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또한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내가 선택한다는 표로 받게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유대인의 또 다른 이름은 할례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방인들의 또 다른 이름은 무할례자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고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자들에게 베푸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표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요, 그들은 꼭 할례만은 받아야 된다고 확신하고 자신들이 할례를 받을 뿐 아니라 이방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너희가 예수는 믿으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소위 유대주의자들, 유대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할례 자체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은 것만으로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것은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살 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가 소용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통째로 뒤엎어 놓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할례자라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는 자와 같은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15절로부터 2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도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고 따르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할례 받는 것, 세례 받는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지 할례 받는 것,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 세례 받은 것,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것,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이것만으로는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7절에 보면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무할례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복음을 알고 말씀을 지키고 특별히 율법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있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들이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이름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28절, 29절을 읽습니다. 물어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할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참 유대인은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이요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복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며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할례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대체로 세 가지 이유로 자신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과 율법을 소유한 때 했다는 것과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것들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이러한 것이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선생이요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영생에 관한 문제를 주님 앞에 묻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가 묻기를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이 니고데모 마음속에도 어쩌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고 내가 할례를 받은 구별된 사람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 그대로 잘 그걸 유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혼란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유대인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타고난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타고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구원을 확증하는 표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새 율법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 아닐지라도 혹 내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법인 복음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구원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듯이 육체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참 할례자가 아니듯이 모태신앙이나 교회 출석하는 것이나 세례받은 것이나 교회의 직분을 받은 것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 삼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사는 것으로 만족을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진실한 마음의 고백,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구원이 확보되어져서 이 땅에서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듯이 육체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듯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모태신앙인 것, 세례를 받은 것, 직분을 받은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이거나 구원을 확정짓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거함으로 진정으로 새 유대인이 되고 진정으로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며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사는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